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36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놀라운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게 말씀 자체가 해석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해석에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해석만 잘못하지 않아도 말씀은 원래 귀하고 듣기 좋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리의 대가들이 이렇게 막 기술을 많이 심하게 부리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로 승부를 하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갖고 본연의 맛과 또 절기의 맛에 그런 것들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가끔씩 내가 이거 너무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도 이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고달픈 것이 느껴지거든요. 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오랜만에 돌 영상, 제가 만들었던 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희 영민이가 첫째가 10개월에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 돌 그거 할 때 막 뛰어다녔어요. 이상한 아이였어요.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돌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은 좀 늦었어요. 저희가 걱정이 됐어요. 저희 마음속에 목사시켜야 되는데 말을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래서 하여튼 말을 늦게 시작했어요. 4살이 됐는데 말을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좀 걱정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그게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어떤 장로님 가정도 손자가 말을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음이 물론 굉장히 믿음 있으신 장로님이라서 넉넉히 감당하시지만 부모가 그 아이 부모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걱정하지 마. 말한다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말 지금 너무 잘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가정에 이렇게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늦게 말을 했어도 4살 때 그렇게 말이 별로였어도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외웠다니까요. 네. 그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늘 기억에 남아요. 우리 잘 발음도 좋지 않은 나이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열심히 외웠던 것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제 마음에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 이것이 내용으로 남아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염려를 잘라버리려고 하고 또 자꾸 더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 염려와 작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염려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요즘에 제가 백신 맞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종종 하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도 백신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맞으셨어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설교 때도, 주일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하셨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백신을 맞으실 때 걱정이 돼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뭐 약간의 고혈압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더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건강하게 잘 맞으셨는지, 맞으신 날 제가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나 좀 피곤해서 갔는데 영양제 맞은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운이 나신다고. 영양제 맞은 것처럼 기운이 나신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이렇게 몰빵으로 한 분에게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신 맞으실 때 영양제 맞는 것처럼 맞고 나서 힘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좀 두통도 있으시고 약간 몸이 피곤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괜찮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도 부작용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다 건강하게 맞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본이 되고 또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위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주시면 사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염려라는 짐을 갖고 들어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기도지만,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가져가 주십니다. 자, 염려라는 것은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 지나친 나쁜 염려도 있지만, 건강한 염려는 당연히 기대되는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늘려가고, 그리고 더 가지를 뻗어나가서 우리 안에서 많은 곳을 침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과 싸우는 것이 저는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 인간적인 본능과, 그것이 염려라면 또 염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본능과 싸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기도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도는 본능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훈련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혹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지 본능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고 일이며, 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기도하면 우리의 본능인 염려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본능적인 것들은 이런 신앙의 훈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뜻이거든요.
프레젠트예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마치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사로 아뢰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상상을 해보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선물처럼 갖고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선물을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면 좋은 걸 자꾸 드리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선물처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원망과 불신과 속상함으로 내놔야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막 미운 마음으로,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된다는 거죠.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귀찮게 이런 걸 또 갖다 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나갈 때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버리면 이제 그 관계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 신뢰하는 부모님께 나갈 때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나가요.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초콜릿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정말 유전의 힘은 놀라운 겁니다. 저희 아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갈려요. 저는 절대로 초콜릿을 안 먹거든요. 거의 안 먹거든요. 저는 첫째 아들은 저를 닮아서 절대로 아무리 초콜릿 맛있다고 얘기해줘도 안 먹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단 걸 안 좋아해요. 저희 둘째, 셋째는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정말로 한 봉지 갖다 주면 혼자 앉아서 계속 까먹습니다. 셋째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그래서 저한테 다가올 때, 근데 엄마는 잘 안 주니까 저한테 올 때, 아빠 나 초콜릿 먹고 싶어요 하는데 그 입에 이미 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관계예요. 저희 셋째가 그래서 이빨도 썩었어요. 첫 이빨 앞니가 2개가 썩었는데 또 하나는 지 형한테 맞아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웃으면 약간 노숙자 같은 느낌도 나요.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얼굴은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앞니가 썩고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초콜릿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저는 또 무책임한 아빠는 또 ABC 초콜릿을 꺼내서 주는 거죠. 또 까서 먹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감사함으로, 받은 것으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에는 그냥 감사한 마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실 줄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니까 그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는 그 단어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뛰어난 평강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매일 만나는 그 단어 바로 평안, 평강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평강은 힘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무엇을 사서 얻는 평강은 금방 사라지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얻는 평강은 또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와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근심과 걱정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초월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transcend라고 하죠. 초월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야, 저 사람은 상황이 저런데 왜 평안하지? 저 사람은 왜 어려움이 닥쳤는데 왜 평안할까? 저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왜 평안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평안을 누려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각을 뛰어난 것도 맞는데요, 평강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거든요. 초월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초월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초월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초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고 뭐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평안해요. 그러면 야, 아내가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며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은 원래 그 안에 에센스가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의 힘을 더 뛰어넘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역사, 히스토리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고친 적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이 초월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이 초월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수많은 사례와 전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나님에겐 그런 건 없습니다.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킨다는 단어가 평강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 사실은 주목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평강은 그냥 이렇게 평안한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평안한 상태, 다시 말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평안 같잖아요. 우리 자연에 막 숲 안에 들어갔는데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살살 불면서 나뭇잎이 싹 흔들리고 앞에 호수가 쫙 평안하게 펼쳐져 있으면 그게 평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없는 조용한 상태. 근데 오늘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를 같이 갖고 나오냐면 지킨다인데, 이 지킨다는 군사 용어예요. 작전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용어예요.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영어 성에 가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거는 망을 본다, 지킨다, 이겨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평온한 것 같지만 그 평온함 속에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막 건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힘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림의 고수들이 많이 떠들지 않아요. 막 나대지 않아요. 뭐 들어가면서 야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꼭 첫 방에 맞고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막 들어가서 막 떠들면서 주모 뭐 술 가져와, 막 이런 애들은, 무림의 고수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서 팍팍팍 순식간에 끝나. 원래 고수들은, 기도의 고수들은 막 겉으로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이 있으면 그 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평강으로 오늘도 여러분 지켜지고 이겨내고 우리 다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생방송을 켜고 몸을 정결하게 가다듬고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 유튜브 앞에서 간절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우물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이겨내는 힘을 넉넉히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사람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의 어려움과 부모님을 모시는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오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한국교회 모든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들과 함께하시고 우리 군인들, 경찰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린아이들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교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훌륭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귀한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는 주의 여종들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들 돌봄 신방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